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서 너희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심판을 보니까 그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죄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보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억울한 자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의미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벌하게 하는 것이 심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죄 없다 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죄가 머물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는 눈멀었던 자를 뜨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죄는 너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다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죄에 대해서. 죄는 어디에서? 욕심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을 우리가 원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는 말은, 잉태라는 것은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런 뜻이고, 죄를 낳고라는 말은 이 욕심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죄라는 열매를 맺고라는, 낳고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즉, 그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성한 즉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말에 가면은 결국에는 사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에서 죄의 속성은 속이는 것이니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욕심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자라고 또한 죄도 함께 자라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평화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가 유대 땅을 파괴할까 두려워 예수를 정치적인 로마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맹인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 그대로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에서 있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화라는 것은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말은 허식이라는 것이고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각 그 근처에 11조를 드려도,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예배의 순서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하고 25절에는 드디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가 늙어 바리새인들이여 좌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욕심이 터질 대로 터져서 자라났기에 그 결과가 25절에 화 있을진저 화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욕심과 방탕이 터질 대로 터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지는 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은 나라 잃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역사는 두 세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탐욕과 방탕이라는 것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유대 자본은 미국이라는 엄청난 기력과 유럽이라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력으로 활안해서 그들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인류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유대 자본은 모든 나라를 손아귀에 쥐고 있고 그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 대형 교회들의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세력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것을 알아차릴까요? 교회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욕과 방탕을 이기는 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1절에서 이후에 25절까지의 말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크리시스라서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심판이었습니까? 저주와 멸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 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멸망하게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뜻은 광복절 특사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특혜를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mercy라는 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요 자비라고 얘기 같은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뜻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것이 긍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몸 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엄청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정의가 과연 무슨 뜻인지 심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말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고, 이 감옥에 들어간 요한을 왜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이 악한 왕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오실 그이가 심판자입니까? 과연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심판자가 아니면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하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때 21절 말씀, 마침 그때에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와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온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기적과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선지자의 일을 하였지만 그 선지자의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오해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면은 이와 같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 같은 화 있을진저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는 심판하실 분이신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는 질문, 우리는 늘 우리의 가슴속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할 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 주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누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